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가봇과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가봇과 에베네셀은 두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답을 다 말씀하시려고 입이 움직이는 거 보였어요, 마스크 안에. 이가봇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에베네셀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제 엘리 시대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까지 뺏깁니다. 그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속상해서 뒤로 이렇게 제끼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며느리가 야,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그래,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자란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대승을 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조그만 돌비를 하나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 그런 뜻으로 돌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일이 있었고, 사무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서 에베네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국가의 운명도, 가정의 또 운명도, 개개인의 삶도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펼치다 보니까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모든 잃어버린 땅까지 되찾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이가봇인지 에베네셀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상황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곳에는 가정과 교회 또 국가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가봇인지 에베네셀인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을 조금 비교해 보는데, 특별히 엘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교육했고,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하고 사무엘은 당대에 동시대에 살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죠.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심부름꾼이에요. 이제 성전에서 사원처럼 일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자식들의 교육이 아주 엉망이었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몸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가봇이 벌써 이루어진 그 심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또 아버지를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피느하스의 삶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외에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극단을 치닫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 보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다. 어떤 훈계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망가져버린 자녀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해도 사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은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조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크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떠나버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따질 필요 없이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고 또 심지어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거나 아주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다 믿음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진단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날카로운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엘리가 어떤 이유로 그런 교육을 시켰는가? 첫째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제사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본인부터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지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요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고 참 고통이 막 응어리진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로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신앙의 정도를 걷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우리 아빠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교회 나가서 나를 위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애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엘리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24절에 나옵니다.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말이죠.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기에 하는도다. 이 소문이 들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하지 못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해야지, 누가 보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안 보는데 그러면 되는 건 줄 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는데 안 보는데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행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했어야 하는데, 엘리는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한 것이 아버지한테 들려서, 아버지 체면이 이게 뭐냐 이놈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니놈들이 그래서 내가 제사장 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했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요?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죠.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사랑하는 잘못된 삐뚤어진 사랑을 보여준 거죠. 사랑한다면 아이가 잘 되도록 신앙의 훈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감싸 안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져도 잘 품고, 그래 부모니까 용서해줘야지, 부모니까 끌어안아야지 하면서 자식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언제 한번 믿음의 행위를 딱 보이느냐 하는 순간이 나오죠. 언제입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힘으로 붙이니까 이 자식들이 뭘 끌고 나갑니까? 그래도 이 법궤를 가져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법궤마저 빼앗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 없는 행실,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의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시대적으로 불운한 시대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훌륭할 수가 있죠. 믿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옳은 신앙을 가지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책임감이 크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된 거, 또 실수하는 거, 인간적인 냄새나는 모습들이 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참 어려운 시대를 타고났잖아요. 왜?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하나님이 도저히 말씀하지 않는 아주 건조한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냉랭하게 말씀이 희귀해요. 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 운명에 관한 얘기도 사무엘을 통해서 듣죠. 우리가 시대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 한참 신앙생활 어릴 때 할 때는 그냥 막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많이 하고 막 새벽까지 박수치고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없어. 요즘에는 정말 이 신앙에 뜨거운 사람 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아버님 때는 정말 새벽 예배에 힘리씩 걸어 다녔는데 요즘에는 참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 그렇게 전설의 고향 얘기하듯이 과거 얘기를 자꾸 들춰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시대를 변화시킨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엉터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교육을 했고 그 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엉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훈련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써 에베네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역시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 늘 듣는 얘기죠. 문제 부모는 있고 문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자녀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100%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첫째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예요.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남편 엘가나가 특별히 사랑해도 아이가 없으니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중얼중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늘 얘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노마 자식아, 나는 너를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진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농담으로라도 야, 어떻게 내가 너 같은 걸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엄마 닮았어.
너는 그참 못돼 먹은 삼촌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 너는 내가 정말 기도로 낳은 아이야. 기도로 낳지 않아서도 좀 뻥을 좀 치세요, 이럴 때는. 너는 내가 기도를 낳은 아이야. 옆에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몇 명 있는 어린아이들. 그러면 얘기해 주시고. 자, 별거 다 시킵니다. 우리 자식이 여기 없는 분들은 집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너는 내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딸이야. 시작. 지금 이게 훈련하신 겁니다. 이제 너는 내가 기도로 낳은 아이야. 너는 내가 기도로 낳은 딸이야. 태생부터 벌써 기도받고 자란 아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꼬마 때 응급실 한번 안 간 아이가 있습니까? 그냥 아파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 한번 안 까진 아이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응급실도 가고요,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갖고 머리도 깨지기도 하고요, 또 밥상머리 찢겨서 머리도 찢어지기도 하고, 별 사건 다 있어요. 입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의 부모는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들어갈 때, 대학 입시 때문에 몸부림칠 때, 이성관계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직장 문제, 결혼 문제로 고민할 때 부모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도로 키운, 기도로 낳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아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라고 항상 얘기해 줬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운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없는데 자식을 주시면 이 아이를 삭도를,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사는 아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을 키우고 내 자식으로 키워서 잘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내가 자식이 잘 돼서 내 면류관이요, 내 화살통에 화살 같은 그런 멋진 아이로 키우는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하는 수모와 멸시, 그 고통들, 그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 내가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말로 내가 자식에 대한 그런 욕심과 그런 것보다도 내게 하나님 태의 열매를 달라는, 이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제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전에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거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에 나를 술 취한 여자로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울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한나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충성하시는 분들 많고, 우리 집사님들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요, 참, 저는 이제 어차피 목사잖아요. 목사는 이 목회가 밥줄이에요, 그죠? 그냥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전심으로 이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잖아요.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지금도 우리 여기 청년들, 또 우리 직장에서 바로 오신 분들, 지금 직장 생활 잘 몰랐는데 우리
딸내미가 직장 생활 좀 몇 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힘든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또 교회 와서요, 가만히 대접만 받고 가면 좋을 텐데 교회 하면 뭐 또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찬양팀 하라, 또 뭐 봉사하라, 안내위원하라, 헌금하라, 구역장 하라, 뭐.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너무 그런 일이 질려갖고 교회 등록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일을 7가지 맡아갖고 내가 교회로 옮긴 겁니다. 나에게 절대로 어떤 일도 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일인가 저에게 시키려고 하면 다음 주에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일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사님 너무 힘드신데, 아니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막 일하시면서 또 와서 봉사하시고 언제 쉬세요? 언제 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물질도 그런 분들은 막 잘 써요. 막 베풀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말한다라고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공감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통곡소리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수치를 가리워 주셨는데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겼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눈물과 수치가, 멸시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멸시와 수치 수모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다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낭비고 소비가 아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의탁하고 위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써주십시오. 이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성에 안 차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직업을 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이 없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를 낳으면 되게 예쁠 줄 안다는 착각, 그죠? 그리고 뭔가 똑똑할 줄 안다는 착각.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부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아요. 영재 수재인 줄 알아요. 언제 깨지느냐? 중학교쯤 가면 이제 세상은 넓고 똑똑한 애는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유가 자꾸 바뀐다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서울 우유만 먹고 나중에 연세 우유 먹다가 건국 우유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노브랜드 우유를 먹는다, 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넓고 똑똑한 애도 많고 대단히 훌륭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제일 성공시키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무엘처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엘리 시대를 변화시키고 복을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는 한 가지입니다.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나아가는 비결은 오직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쭉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 길게 설명을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망한, 그 가문이 몰락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멸시요, 무시였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종처럼 부리고 가혹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의 사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와 그런 또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개인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뭐 횡령하고 착복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밑바닥에 깔린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봇이 에베네셀이 되는 비결은 첫 번째는 회개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요. 이가봇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매여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 전쟁, 칼, 군사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예배, 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배의 가장 첫 걸음은 먼저 한 주간의 내 삶의 먼지들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아유, 맨날 예배, 맨날 회개해요, 하나님? 아니, 맨날 예배하면 좋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이 다 깨끗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손이 깨끗하고요. 아, 정말 화장품 루즈가 안 팔린대. 루즈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화장독이 좀 덜할 거예요. 옛날보다는. 뭐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손을 이렇게 열심히 씻었던 적, 세정제를, 저는 평생에 세정제, 손세정제, 손소독제는 이 코로나 때 처음 써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으로 손 닦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멀어진 관계,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회복하는 첫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기도가 있는 예배다.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는 예배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했을 때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이죠. 미스바로 모여라.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들 흔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이 지금 불안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고 우리들이 더 삶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정말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 미래학자, 사회학자, 별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내년도 정말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년 가을쯤 되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거기에 아멘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을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치료제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또 이거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다 내게 유익하도록 하는 비결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신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러 오신 목회자들한테 또는 권사님이나 교구장님들한테 아유, 온 김에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병은 알려라. 병은 감추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하다 보면요, 이 병 가진 사람, 또 경험했던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좋은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살짝 이렇게 또 벗어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좋은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자꾸 말하세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막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요, 그 부탁받는 분들은요,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책임감을. 그래서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 헌신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9절. 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번제,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 시작해갖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는 예배, 딱 말끔하게 끝난 예배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 아랫지방에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강사하고 목사님들, 그 지역 목사님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100년도 넘은 교회에서 이제 부임하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은 전통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가 못 모르고 주일 낮 예배 종을 안 치고 시작했다가 끝나고 되게 혼났다고,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100년 역사에 종 안 치고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혼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일까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뭐도 안 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정말 제가요,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쪽 말할 것도 없고요. 필리핀 쪽이나 이런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쪽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악기 치고 막 해요. 그건 약과고, 아프리카 쪽 가서 하면요, 눈을 둘 데가 없어요. 그 몸을 흔들어 대면서 왈랄랄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흥겹고, 무슨 디스코장 저리 가라요. 디스코장 저리 가라. 우리 점잖게 신앙생활하고 19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하던 어르신이 거기 갔다 보면 호통을 칠 것 같아요. 이 따위가 무슨 예배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의 개념을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말라고 했던 그때 30년 전, 40년 전에 애가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막 우니까 교회 어르신이 잠깐 나가더니 슈퍼마켓 가서, 구멍가게 가서 빵하고 과자 사갖고 와서 꼬마의 손에 쥐려주면서 약을 먹고 재영이 예배드려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용돈을 1원이라도 쓰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아이를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과자를 사주는 그 어르신, 여러분, 그런 것이 더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개념, 내 의에 대한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뭔가 온전한 예배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치 빠르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참 멋있네요. 오늘 참 지난주에 고마웠어요. 영혼 없는 소리라 그랬지. 영혼 없는 소리, 그죠? 그냥 형식적인, 백화점에 들어갈 때 어서 오십시오. 뭘 어서 오십시오? 돈 많이 쓰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온전한 예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사람이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오늘 결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가 번제, 희생제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남을 밀어내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어떤 교회는 칼국수가 불러갖고 교회를 옮기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안 걸려있다고 교회를 안 가.
저 이따위가 무슨 교회냐고. 어떤 교회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어떤 교회는 음악이 뒤쳐졌다고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니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분별력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죽는 예배,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때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영토를 도로 찾았습니다. 부가 확장됐습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에 또 연결이 되어지죠.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이가봇이 에베네셀로 되는 건 엘리와 사무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멈추어지고 나라가 평화가 있는 것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